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 성경, 특히 서신서, 편지죠. 서신서를 읽을 때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는 관점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신자, 쓰는 사람, 사도죠. 그 발신자 관점에서 읽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신서를 읽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수신자, 받는 성도들, 보통은 이제 교회죠. 개인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은 후자, 수신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생각은 사실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당시 사도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서신서를 읽을 때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발신자, 쓰는 자의 관점입니다. 사실은 받는 자의 관점보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의 관점에서 서신서를 읽을 때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심정, 사도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 편지를 읽으면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 바울 자신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인데, 우리는 그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소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셔서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자기가 아는 자기 자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죠? 그리고 그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사도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됨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은 거죠. 우리도 우리 혼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것들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지난주에 적용을 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내가 영이다, 나는 영이다,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리셋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말씀이겠죠. 그죠? 오늘 말씀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2절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라.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에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은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하나님의 교회, 소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것,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중한 보물이고 특별한 소유고 귀중한 재산이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대충은 아실 거예요.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장장마다 문제예요. 장장마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음행에 대해서는,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해서는, 성찬에 대해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장장마다 문제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분쟁, 음행, 소송, 은사, 성찬, 예배, 차별, 부활, 우상숭배, 판단, 가득해요, 문제. 제가 목회자로서 사실 제가 어디 가서 교회를 좀처럼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좀처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요, 제 속마음은 뭐냐면요, 징글징글한 교회. 내가 목회를 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고개를 흔들고 싶어요. 저 잘 알거든요. 아마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알기 때문에 징글징글한 교회. 징글징글한.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은 몸소 겪었어요.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바로 잡으려고.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책망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의 본질, 그들의 가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뭐였어요? 그 가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까 제가 징글징글하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교회다, 이 본질적인 가치를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미숙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많아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가, 지금 제가 고개 돌아가고 있죠. 다른 지체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요 부인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문맥을 딱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그랬거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문맥 이해하셨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더 짧게 말하면요,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이거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다.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의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 이 건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당 중요하고 거룩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에요. 우리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러서 따로 모인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공동체만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다. 이 말씀은 내가 그 교회, 몸인 교회의 소속이고 그 교회의 일부분이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소속, 일부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를 인식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내 역할, 내 비중, 내 기여, 내 영향력, 이런 것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 일부 속에 나의 비중이 어떤가, 나의 영향력이 어떤가, 나는 어느 정도 기여했나, 이것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면서 책임도 적어지고 관심도 적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유화적인 생각인 거죠. 성경은요, 성경과 교회를 동일시해요. 성경은 성도와 교회를 동일시해요. 성도가 교회예요. 성경은 성도가 교회라고 하면서 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내가 교회의 부분 아닙니다, 일부분. 내가 교회예요. 독립적으로.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 할 건데 신학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학에서는 교회를 한번 따라 합시다. 제2의 성육신. 정신 차리세요. 제2의 성육신. 예. 제2의 성육신이라는 말은 제1의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1의 성육신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것을 제1의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요, 거룩한 것이 몸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걸 성육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외모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제1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안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세요. 대신 주님께서는요, 그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졌어요. 두 번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주님은 못 봐요. 없어요. 뭐 보고? 교회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역할은 뭡니까?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내 사명인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대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자신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방금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인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요. 근데 방금 제가 교회론을 말씀드렸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요 부담스러워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음받을 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되는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말씀이에요. 들으셨어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 개념 여러분 속에 각자 있을 텐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고 조직이 많아지고 뭐 환경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뭐 더 좋아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수단이 아니고 자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좋아지게 한다? 교회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좋아지게 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능력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작은 교회 예찬론자냐? 아니요. 정반대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거나 주객이 전도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므로 기존 교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지 않고 교회 외형을 세우려고 한다? 교회 규모를 세우려고 한다? 그럼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우리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자신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이고 저의 관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거룩. 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규정하자면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죠? 어떤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예를 들 때 이 강대상 들잖아요.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상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단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올라서 앉기도 하고 요 위에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강대상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신격화하는 것은 아닌데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선포를 위해서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예. 아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예. 말씀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적, 구별, 거룩.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했을 때에, 거룩하여지고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 말씀의 어감이, 표현이요, 마치 진행형인 것처럼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진행형인 것처럼.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그 느낌일 수도 있는데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니까 진행형,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살펴보았죠. 헬라 원어 성경을 봤더니 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동분사 완료 수동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죠? 저도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헬라어 문법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동분사 완료 수동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냥 포털에 검색한 게 아니라 질문을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동분사 완료형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이 현재까지 지속된 결과를 남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되신 분 있어요? 과거에 완료된 행동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결과를 남긴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 신분은 영속적이다. 과거에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 신분, 그 거룩하게 된 것은 뭐라고요? 영속적이다 라는 뜻이고, 이는 진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도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의 근친상간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신분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게 챗GPT의 답이에요.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방금? 고린도 교회 예까지 들어준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완료되었고 진행되지 않아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완료되었고 그 완료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번역이 거룩하여지고라기보다는 거룩하게 된, 거룩해진 이랬어야 사실 우리 어감이 맞았었는데,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니까 마치 미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해진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와, 정말 내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하게 느껴.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성도.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별되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요, 성도라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럼 누가 불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도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성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교인이라는 말 안 써요. 교인이라는 말 쓰려면 교우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도.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성도.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했어요. 들으셨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고. 문제 많아도, 미숙해도, 때로는 좀 징글징글해도, 그래도 본질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교회 일부분 아니고, 교회 소속이 아니고, 교인 아니고, 회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내가 교회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다? 구별되었다. 그 거룩이 영속적이다. 영속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 부른다. 성도라 부른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 존재예요. 우리의 가치예요. 그냥 우리가, 보세요. 자, 서로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 나를 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보았고 현재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 성경 보고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 신분을. 여러분, 이게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올해 주제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봤더니 이 주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야. 내 영광이야. 내 영의 영광이야. 내가 이런 존재였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계속해서 고백할 때 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올해 우리의 주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 완전한 나의 영으로서의 정체성을요,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결심한 것보다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성도들.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성도를 또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네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름을. 그렇다면 여러분, 각처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먼저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신앙 고백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하냐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는 것은요, 각처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했잖아요. 부르다. 이 부르다가 헬라어로 에피칼레오인데, 칼레오 이게 이제 부르다는 건데 앞에 전치사가 불렀어요. 에피칼레오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호소하다는 뜻이에요. 부르다라는 기본형 속에서 에피칼레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호소하다, 호소하다. 그래서 이 호소하다, 에피칼레오가 두 군데서 사용되었는데, 두 가지 장소에서 사용되는데, 하나는요,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에피칼레오.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에피칼레오, 부르다는 의미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예배당이니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도리를 고백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우리 예배죠. 그런데 결국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우리 마음은 뭐냐면요, 호소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뭘 호소합니까? 뭘 호소해요? 그건 무슨 다른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오늘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뭘 호소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죠. 그런데 가장 절절한 호소는요, 억울함.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여러분,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옛날부터 요한겔리온 복음이었거든요.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었는데 왜 복음이냐? 억울한 백성들이 왕에게 나아가지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어서 요한겔리온이라고 한 거예요. 딱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했어요. 억울함이 안 풀렸어요. 억울함이 안 풀렸어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려움, 호소하는 거예요. 부족함, 호소하고, 아픔을 호소하고, 필요,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로 이런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도 예배는 뭐냐? 예배는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요, 정말 담백하게 간단하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예배라고.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잖아요. 담대하게. 이게 예배거든요. 나아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때마다 필요마다 있는 그 은혜 있잖아요. 더 필요한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옳은 말 같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종교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요, 기뻐하셔요.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호소하는 것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 각처에서 주의 날을 지킨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신, 그죠? 우리죠?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죠? 그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호소하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3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